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온기를 멸시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가득할지어다. 우리의 왕은 내 손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꿈의 교회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가득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교회 도시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를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전심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시간 기도할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내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주님,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성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열방이 선포하는 자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곳의 영적 기류가 변화되어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자들이 넘쳐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될지어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질지어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하늘로부터 온 생명 보내심을 받은 자 주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부러지고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더 깊은 예배자로 돌파해서 다윗같이 하나님의 임재에 목마른 예배자가 일어설 것을 선포합니다. 사방의 생계의 바람을 붙잡고 주관하시는 주님,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바람을 보내주셔서 이 땅의 소망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대를 파괴하려는 원수들과 속임과 거짓 수많은 계략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바람, 부활의 소망의 바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생명의 역사를 낳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임재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제자도를 넘어 보내심을 받은 주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이전보다 더 크게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지옥의 사탄의 입을 찢는 자들이 될지어다.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일어날지어다. 기도와 예배로 승리할지어다. 이 시간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 달려갈 주행 청년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우리 3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요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우리 아이들 세대, 그리고 우리 어른들 세대,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고, 또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3주년이 되는 교회 생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10days 리바이벌 성령 강림 10번의 집회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 새롭게 더 강력하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2장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21일간 금식하고 중보해 주신 것 감사하고, 10번의 집회 뚫어내고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6월 한 달은 정확하게는 약 3주간 하나님 앞에 깊이 모든 걸 내려놓고 머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문을 어떻게 열어가실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그분 면전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강단을 비우는 시간 우리 부교육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주실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아이들, 어른들, 그리고 시니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는 세대는 나누어져도 모든 세대가 올 제네레이션이 예배 세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예배자들이에요.
우리 아미 키즈들, 얘들 예배자들입니다. 우리 다윗의 세대 청소년들, 이들 예배자들이에요. 우리 요수아 세대, 우리 청년들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년들 칼렙 같은 전사의 심장을 가진 우리 모두는 군하시는 주님의 신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세대에 더 깊은 예배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세대, 모든 세계 경영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질서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시간의 기준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토리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지요. 유럽의 교회들이 기준을 잃었을 때 히틀러가 일어났고, 러시아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세상과 야합했을 때 공산주의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기준을 잃었을 때 영락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땅 교회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 나가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에게 붙어있는 열매가 아니라 가지를 찍어내는 이 땅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했어요.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진리가 기준이 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한없는 은혜와 긍휼로 기다리지만 교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흔들고 때려서라도 깨우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잠들면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기준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이 10days를 기점으로 완벽한 새로운 위치와 기준에 정렬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성벽 아래에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했다면 이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로 위에 세우셔서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인천 땅 이 도시를 지키고 이 도시를 중보하는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로컬 처치로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의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먼저 하나님의 형통의 비밀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정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그림 하나 띄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두 번째는 나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관계, 또 하나 나와 너와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는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약적 관계가 풀릴 때 하나님의 형통의 비밀이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에베소 5장 22절로 31절의 부부관계, 두 번째는 6장 1절로 4절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6장 5절로 9절의 종과 상전의 관계. 이 세 가지 나와 너와의 관계의 기준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정을 꾸리고 남편과 아내를 만난다는 것이 어떤 언약적 관계인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연합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언약적 관계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입니다. 계약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주고받는 관계지만, 계약이지만, 언약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너를 성공시키고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너를 높이고 내 헌신과 내 섬김을 통해서 너를 기쁘게 하고 너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언약적 관계고,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가장 핵심의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맛집이 아니지요. 세일을 찾아 우르르 달려가는 대형마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와 결혼한 것입니다. 아이고야, 목사님 그런 줄 몰랐어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왔는데 그렇게 무거운 관계인지 모르고 내가 등록인데 내가 실수했어요. 이런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서로 언약한 공동체가 교회지요. 목회자는 주님이 교회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희생과 사랑으로, 성도들은 교회가 주님을 향했던 모습처럼 섬김과 순종으로 언약된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주님께 나가서 아뢰었어요. 주님, 밖에 당신의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들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모인 너희가 바로 내 모친이고 내 형제들이다. 교회는 이 정도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이 정도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는 이런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의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잘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머리 대신 주님의 도리고, 저건 몸된 교회가 주님에 대한 도리다. 저건 남편의 도리고, 저건 아내의 마땅한 도리다. 저건 교회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도리고, 저건 성도에 대한 목회자의 도리라고 에베소서에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이제 13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이 기준 안에서 새롭게 정렬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을 어떻게 순종하고 섬겼는지 새로운 기준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돼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지,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순종하고 섬겨야 되고, 세우신 군이 안에서 어떻게 마음으로 함께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는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으로 품고 녹여내야 되는지 새로운 기준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세대 주일, 모든 세대 주일에서 저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여, 여러분의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도 어쩌다가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수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담을 만들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통의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도 교회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십시오. 담을 만들지 말고 사랑으로 담을 흐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합의 도구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것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형통이 열매되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5장 21절 피차 복종하라라는 단어로 세워진 거예요. 5장 21절 보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그냥 결혼하지 않습니다. 뭔가 끌림이 있고 매력이 있고 신뢰가 가서 결혼하는 거죠. 그 매력과 이끌림이라고 하는 언약적 관계가 열매가 되고 확장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집이 가까우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음은 걷는 자에게 있는 게 아시나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한 공동체가 된 것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가정은 이끄심의 공동체고 교회는 부르심의 공동체죠. 이 교회의 부르심과 나의 부르심이 동일하고 이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좋은 건 아름다운 꿈의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가 좋더라, 아니면 아름다운 꿈의 교회 뭐가 행정이 시스템이 좋더라, 하나도 그런 거 없지만 그래서 모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함께한 건 하나님의 이끄심과 부르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가 된 건 부르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비라고 얘기해요.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선포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모든 것에 대한 압축이고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의 언약의 관계,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들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형통의 열매가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31절이 32절이 될 수 있는 비밀, 3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건 부부관계를 말하는데 이게 비밀인데 사실은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다.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큰 비밀, 시시한 비밀 아니고, 그저 작은 비밀 아니고, 그냥 보통의 비밀도 아니고 큰 비밀. 이 비밀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열리는 시즌이 지금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이 뭔가 하면 이 비밀 안에 하나님의 형통 담겨 있다는 거예요. 31절, 32절이 될 때 형통의 열매가 맺는데, 그 형통의 열매가 맺는 몇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장소죠. 내 과거가 묻힌 장소, 나의 죽음에 대한 선포가 있었던 곳이 십자가입니다. 쉽게 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오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세 가지입니다. 나는 죽었어. 아멘입니까? 나는 없어. 이게 첫 번째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했습니까? 여러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자기 죽음에 대한 선포가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죽고 없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오늘을 내가 사는 이유, 존재의 이유, 밥을 먹어도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해야 되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통과됐을 때 그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약속된 이 언약의 비밀, 형통의 비밀이 풀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제자도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회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에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내 개인의 꿈은 죽고 두 사람이 함께 이루어가야 될 새로운 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박태준 전사, 오인하 선생님 두 사람 결혼했는데 어디 갔지? 거기 있구나. 신랑은 어디 갔노? 와, 둘이 떨어져서 안노? 하룻밤새 그냥 남남 돼버렸나? 두 사람은 결혼과 동시에 내 개인은 없어지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혼하고도 서로 다른 시선으로 각자의 비전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부모라는 그늘 아래 살았지만 결혼하면서 완전히 독립된 인격으로 한 가정의 세대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내 아들 아닙니다. 며느리의 남편이에요. 이성숙 권사님, 결혼하면 내 딸 아닙니다. 오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내 딸 아니에요. 사위의 아내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결혼하고도 부모가 자꾸 리모컨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마음으로 계속 붙들고 있으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결혼하고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이고 사위의 아내일 뿐입니다. 예수 믿고 한 교회 멤버가 되고도 이 세상 욕심, 자기 야망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젠 교회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교회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내에게 고마운 게 이 부분입니다. 제 막내가 먼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형을 놔두고 동생이 먼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마음으로 놓아주는 일이 쉽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저희는 아들만 둘인 집안에서 막내는 그냥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애인이었고 엄마의 남편이었고 엄마의 친구였어요. 큰아들은 듬직한 건 있는데 친구 같은 다정함이 부족합니다. 장자에게는 책임감이라는 무게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거기다가 저희 막내는 어렸을 때 중학교를 채 졸업하기도 전에 미국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가 돌아와서 군대 다녀오고 자기는 이제 여시 커서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에게는 아직도 중학교 2학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27살 아직은 이런 나이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게는 딸 없는 집안에 딸 하나 얻는다는 기쁨이 더 컸지만 아마 제 아내에게는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 달 동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아내의 마음을 만지셨는데 정리가 되더만요.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하면 내 아들이 아니구나, 한 여자의 남편이구나. 아멘입니까? 장가가고 시집 보냈으면 한 가정의 세대주로 인정해주고 마음으로부터 독립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는 모든 리모컨부터 버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들의 인생으로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완전한 연합과 언약적 관계가 확장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내 개인의 꿈, 내 개인의 어떤 비전,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제서야 나는 없고 진정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예수와 내가 연합된 우리가 되는 것처럼 부부가 우리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형통의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13주년을 만나서 13주년 벌써 그렇게 됐나 이렇게 우리가 놀라기 전에 벌써 13년 됐더만요. 담임 목사부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어쩌다가 잘못하면 담임 목사의 개인의 야심과 개인의 야망과 개인의 어떤 비전을 마치 교회의 비전인 것처럼 포장해서 내가 내 마이 킹덤을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닌가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과 비전들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부르심 안에서 하나로 정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3P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people, 사람과의 관계. 두 번째는 포지션, 소유. 세 번째는 purpose, 목적. 이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예수가 주인 되었을 때 회개가 됐다. 또 제자도가 이루어졌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관계 안에서 예수가 주인인가?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예수인가? 내 삶의 이유가 예수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인가? 이 세 가지가 해결된 사람, 세 가지
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렬이 됐을 때 우리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통과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흔적이 있고 예수가 인생의 분명한 주인이 되고 예수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부르심 안에 정렬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 예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예수가 책임지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쓰리피를 경험하고 나면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사는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쓰리피가 분명하게 경험된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쓰리피가 분명하게 새롭게 정렬된 교사들이 일어나야 교육이 살고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 쓰리피가 정확하게 경험된 믿음의 가장들, 믿음의 아빠들, 믿음의 엄마들이 일어날 때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런 흔적을 가진 사업가가 일어나야 사업과 일터의 주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흔적을 가진 목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이 킹덤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히스 킹덤, 주님의 왕국을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분명한 쓰리피가 기준이 돼서 모든 관계의 기준이 예수고, 할렐루야, 모든 존재의 이유가 예수고, 모든 소유가 예수로 정렬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창립 13주년에 이 쓰리피가 분명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교회 생활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분명한 회개의 경험, 분명한 제자도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말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착각해서 자꾸 내가 했다 잘했다 나에게 박수치는데 사실은 내가 내 꼬라지를 잘 압니다. 나는 그 정도 잘할 수 있는 인물이 못 됩니다. 보이지 않게 나를 지원하고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 여기까지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은 나의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진통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보면 그러거든요. 입으로는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한참 이야기 듣다 보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바리새인적 그리스도인들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인 정치인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순전히 자기가 다 했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뭔가 배경이 있어서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입 바른 소리인지 진심인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정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흔적을 가진 사람, 스스로의 모든 권리를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고 나는 죽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처절하게 울어본 기억이 있는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당신 한 분입니다. 가라시면 왜 가야 되느냐 묻지도 따지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멈추라시면 여기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던 걸음 즉시로 멈출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언약적 관계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통과하고 예수 생명으로 오늘을 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교회와 성도의 연합,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의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의 연합의 신비처럼 주님과의 연합은 신비거든요. 여러분, 부부는 무촌이라고 그래요. 부모와 자식은 일촌인데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등 돌리면 남이라서 무촌이 아니고 한 몸이기 때문에 무촌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기 때문에 무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는 무촌이고, 할렐루야, 부부가 무촌이고 교회와 성도들은 무촌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라도 떠나면 이 교회하고 나와는 남이에요. 그래서 무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2절부터 여러분 27절 긴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거예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니까?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입니까? 팔이 몸에서 나누어질 수 없고 다리가 몸에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처럼 때로 어떤 지체는 연약할 수 있고 어떤 지체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요긴한 것으로 감싸주고 서로를 덮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한 몸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무촌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당신이 무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당신이 무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되는 비밀,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적 관계에서의 형통의 비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강해할 때 끝없이 우리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젠 내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이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어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였지만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가 머리 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된 비밀을 아는 자, 그 연합이라고 하는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통의 열매가 어떻게 맺는지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창립 13주년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연합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끊임없는 하나됨의 연합의 비밀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가 환상을 본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능력받아서 병도 고친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은사 주시고 복 주셔서 막 부자가 됐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과 연합의 기쁨을 누리고 교회와 연합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연합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없는 성령론은 가짜입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산을 옮길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도 속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능력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은사 나타날 수 있고 병 고치는 능력 얻을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고 감정에 그의 기쁨의 영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은 감정의 얕은 부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신 건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의 연합, 할렐루야. 나와 우리라고 하는 교회와의 연합, 나와 연합 너라고 하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종과 상전이 이 땅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연합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열매, 고린도서 11장 14장 은사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 그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우리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내가 창세 전부터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들도 완전한 연합, 저들이 하나가 되어 내 안에 있게 하사. 아멘입니까? 그 연합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연합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장렬하게 십자가 위에서 가슴을 찢고 피를 쏟으신 이유, 그가 아버지께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연합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연합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기를 축복해요. 연합의 비밀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 나와 우리라고 하는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연합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의 아름다운 연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연합, 나와 너라는 우리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연합의 비밀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응답돼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송도에 있는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시작된 지 13년이 되는 생일이에요. 앞바퀴 없는 세발자전거 환상을 보여주시고 몇 성도님들의 눈물로 세워졌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앞바퀴 없는 세발자전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환상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셨던 그 픽처 하나, 자전거를 주셨는데 앞바퀴가 없어요. 그런데 세발자전거였습니다. 지금도 선명합니다. 이거 타고 인천 가라. 세발자전거 타고 어떻게 인천 갑니까? 갈 수 있다. 가라면 가지요.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그 의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머리입니다. 그분이 방향을 결정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앞바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라시는 대로 가고 그분이 멈추라시면 멈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그분이 의도하시고 디자인하셨던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또 하나의 교회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어느 교단의 교회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주님의 심장 안에 있던 바로 그 교회이기를 원했어요. 처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사도행전적 교회였어. 저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그저 은사운동하고, 사도행전적 교회가 그저 성령운동하고 막 축사하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이런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눈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가 오면서 기도의 집을 열어주시면서 사도행전적 교회는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라는 한 도시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에베소 19장에 바울과 12명의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에베소라는 한 도시의 영적 공기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젠 점프해서 교회들을 위한 교회로 세워질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이제 내일부터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웨이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웨이팅이 없으면 메이킹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제 안에서 완벽한 크리에이팅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머무름이 없이 내 열심으로 달려가다 보면 자꾸 내가 뭘 짜내고, 내가 뭘 자꾸 막 조작하고, 내가 뭘 어떻게 막 뭐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한 달간 잠잠히 하루에 많은 시간을 그분 앞에 기다리고 머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중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조금도 시선이 흩어지거나 나누어지지 않도록 오직 그분께 고정된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교회 크기는 사이즈가 아니고 모인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크기는 부르심의 크기였습니다. 교회 크기는 기름 부음의 크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전에 없었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이전에 없었던 부르심을 부어 주십시오. 성도들의 가정 안에 연합이 부러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교회 안에 연합의 비밀이 부러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스펙으로 승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름 부음으로 승부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한번 올라와 주세요. 이 시간 한번 먼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또 큰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조직,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더 많은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사업에서도 기름 부음으로 승부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인간관계도 기름 부음으로 승부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도 더 큰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아멘. 통성으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에 교회들의 문이 되는, 교회들이 앞장서 연합의 비밀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연합의 열매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젠 열매를 맺는 시즌입니다. 이젠 열매를 보는 시즌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열매가 맺힐 것을 선포합니다. 연합을 통해서 나타날 주의 열매가 주님 가정마다 열리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선포합니다. 부흥의 열매가 맺히고 주의 나라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가
더 깊은 예배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 힘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응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네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영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영대.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부모 세대는 두 손을 쭉 뻗어서 우리 아이들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은 부모 세대의 축복을 먹고 사는 겁니다. 자라는 가지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예배 세대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평생의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예배자로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예배 세대로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예배 하십시오. 부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부흥의 세대로, 헌신의 세대로, 기적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들 예배 세대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와 이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라고 했던 엘리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영대. 가슴에 손을 한번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신비한 연합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나와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와의 아름다운 연합이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연합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형통의 열매들이 이제 가정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풍성히 먹고 남음 있는 열매들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점프했습니다. 더 멀리 보고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연합을 깨는 어떤 어둠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불담쳐 주시고 성령님 강력하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부족한 종과 함께 우리 교회를 섬겨온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이들까지 이제 상을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막힌 담을 뚫어내고 예배와 기도로 주 앞에 달려온 이들에게 준비된 복이, 선물이 가정마다, 사업마다, 일터마다 맺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더 많이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다함없는 내 하나님 아버지 사랑, 성령님의 권능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 부르심과 사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